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방에서 죽음의 기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만물이 약동하고 있지만 죽음은 더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자본주의의 풍요를 누린다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더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이렇게 크게 위협을 받았던 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풍요롭게 하려고 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비웃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신자는 고난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경험했는데 다시 고난을 받는다니요. 고난으로 돌아간다니요. 그러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부활을 경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그렇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오해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비로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우주 만물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이들이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 담론에 사로잡히면 사소한 현실을 무시하기 쉬운데 부활의 우주적인 중요성을 알게 된 신자는 오히려 그 사소한 현실, 사소해 보이는 현실을 새롭게
대하게 된다. 그 현실을 심지어 꼭 끌어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경험한 신자는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를 세례로 인도한다는 것을 살피고, 둘째로는 부활이 우리를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것을 살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이 우리를 향락을 피하게 한다라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세례와 위험과 향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례의 의미를 구현하게 해주며 위험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향락을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서서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첫째로 부활이 우리를 세례로 인도한다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우주적인 의의를 현실 생활로 끌고 옵니다. 먼저 29절에 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즉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요즘에는 몰몬교도들이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이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말시온과 그 추종자들이 이런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시온과, 이단이라고 판명난 말시온과 그의 추종자들이 실제 행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어떤 입문자가 그들 중에서 죽게 되었을 때 산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의 소파 아래에 숨겨 넣으며 그들은, 즉 믿는 이들은 이제 공동체로 시신에게로 다가간다. 그들은 그 죽은 자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죽었는데 무슨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해서 세례받고 싶냐라고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아래에 숨겨 있던 자가 세례받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 죽은 자를 대신하여 그 산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런 관습이 시작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한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세례는 모든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는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학습자가 세례 받을 준비를 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
받는다라는 오늘의 표현, 이것이 당시에 핍박받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례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받는 세례가 아니라 실은 죽은 자들 위에서 받는 세례다,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신자들이 공적으로 모일 장소가 없어서 핍박 때문에 무덤에 모였는데 그 무덤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무덤에서 받는 세례는 죽은 자들 위에서 받는 세례가 아니었냐, 그런 주장입니다. 이 해석과 동일한 해석이 후대의 교회 건물 상황, 그것을 여기에 미리 적용한 해석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받는 세례라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세례를 표현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 지하에 납골당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해석일까요?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발상을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분명히 부활을 경험한 자가 생활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또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어떤 부활의 삶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신자가 대신 세례 받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30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고난받는 삶을 가리킬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 그것은 자신이 죽기까지 세례의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것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하는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받아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마셔야 된다. 내가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은근슬쩍 다가와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자기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이 그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고 그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될 잔, 자신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뭣도 모르고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잔에 대해서,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진노의 잔,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했던 그 진노의 잔, 그 잔을 마시면 오바이트를 하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될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못 모르고 자신들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은혜로 이들이 마침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는 나중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밤모섬으로 가서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하면서 끔찍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이들, 그들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계속해서 받을 세례가 있다. 또 다른 세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대신 세례받는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가 계속해서 세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례에 의해 삽니다. 신자는 세례를 위해서 삽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례로 삽니다. 부활한 신자는 세례, 즉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신자는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신자는 세례에서부터 출발해 계속해서 세례로 나아갑니다. 신자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세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는 부활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자신을 죽이는 세례를 계속해서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살아난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무릅씁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느냐라고 오해하기 쉬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의미는 실은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서 받는 세례, 즉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씁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 자기 목숨마저 심지어는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고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위험을 피해버리는 것, 반대로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자신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장 이기적인 짓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바로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살아났는데 죽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자신이 동참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났는데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살아난 사람이 죽으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다시 죽으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살아난 것이 창피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난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해서 다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매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거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랑이라는 표현을 썼겠지요. 그러면 바울은 살아났는데 난 날마다 죽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매일 죽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해 처음부터 밝히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죄를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할 가치가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패배자의 자기 공격 성향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한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생해야 한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죽어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수치스럽게 죽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형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되 매일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계속되는 것일진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매일 해야 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도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한 자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32절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표현, 금시초문입니다. 에베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폐허 속에 대경기장, 거대한 경기장을 다시 복원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던져져서 글래디에이터처럼 산원맹수와 싸웠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맹수와 같은 산원 무리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그는 은세공 길드 회원이었습니다. 가슴에 수많은 젖을 달고 있는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을 팔아서 이 길드, 그리고 이 사람은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역에서 이 신상 판매가 급감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세공 길드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소리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신상 만드는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을 들은 은세공 길드 회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바울의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2시간 이상이나 길길이 뛰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뜯어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찢겨 죽습니다. 그곳에 갔더라면 아마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하고 위험에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일부러 사람들을 충동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신경을 긁어대는 방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죽자. 그래서 순교를 자처한 그런 행동을 사도 바울이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아니, 그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는 사나운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부활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향락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고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믿으면 케세라세라, 즉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나온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것도 믿는 것들의 편견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한 번밖에 없는 생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세상의 삶에 긴장이 없지 않느냐.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애를 써야 되냐.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긴장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긴장이 풀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관해 선포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심판의 칼날을 겨눕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바로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앞두고 흥청망청 거렸겠습니까? 그런 멸망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긴장이 풀리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흥청망청거립니다. 그렇게 흥청망청거릴 여유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여유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안 속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속습니다. 자신에게 속기도 하고 믿는 다른 이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악한 동무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업수완이 좋아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치부했으니 그들의 치부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많이 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이렇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받지 못한 학습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진행 중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자기 것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의 상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이 성찬의 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잔, 우리가 받게 될 잔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그분이 받으신 잔이었고 그분이 받으신 세례였습니다. 우리는 성찬하면 의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아나셔서 이 떡과 잔을, 아니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돼 살아나신 분이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하늘의 떡과 잔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고난의 풀무불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고난받는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자의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을 맛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부활은 위험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면서 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자랑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례받는 삶을 살고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고 향락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참 부활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